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 문 열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을 보면 7개의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그 7개 교회들 중에 한 교회인데 이 7개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의 서쪽 지방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 터키 지역 쪽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회개할 교회는 회개시키시고 칭찬하실 교회는 칭찬하시면서 교회들마다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개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사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는 왕이 가진 열쇠로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 즉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문을 닫으시면 세상 그 누구도 열 수가 없고, 반대로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70년간 그들의 문을 닫으셔서 아무도 그 문을 열지 못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이스라엘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문이 열릴 줄로 믿고, 반대로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막을 자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닫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열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주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주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서 미디안이 곡식도 빼앗고 가축들도 빼앗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너희들을 인도했고 너희들을 광야에서 도와줬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 여호와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은 우상을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들이 다른 데 있다.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이란 용사를 보내서 그를 통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이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문이 열려있느냐? 첫째로는 믿음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교회는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려야지만 예수를 구주로 깨달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려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 예수님 알고 싶은데, 예수님 믿고 싶은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의 문을 이미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영이 거듭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깨닫게 하셨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문이 더 활짝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이 자라나는 역사가 신순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믿음의 문 가운데로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담단한 음식, 신령한 진리들을 많이 깨달아서 점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 안에서 형통한 문이 열렸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 안에서 형통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 또 공부하는 학생들, 또 우리의 가정 문제들, 주 안에서 형통한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이 모든 것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한 것처럼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께서 형통한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의 사업도 바로 될 수가 있고, 직장도 바로 될 수가 있고, 공부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형통한 문이 열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주 안에서 형통한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주 안에서, 직장을 다녀도 주 안에서, 공부를 해도 주 안에서, 가정생활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해야지만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때서야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서 형통한 문들이 다 열려서 주를 위해 쓰임받는 기업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직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형통한 문들이 다 열려서 가정이 지상 낙원과 같이 되고, 가정에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로 계속해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기록되었는데, 이 교회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문이 믿음의 문과 또 전도의 문입니다. 이 전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귀하고 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엊그저께부터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었고 이제 오늘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학교 때 마지막 선물 줄 때 가장 큰 선물이 무슨 선물일까요? 뻔하죠, 답이. 바로 전도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상을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정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를 가리킵니다. 전도가 가장 귀하다. 전도는 다른 것보다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이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들 전도 많이 해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가 전도의 문들이 열려서 전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심령을 살리면 심령을 살릴 때마다 내 영도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을 살릴 때마다 내 영도 자라나고 영의 기쁨으로 만족하게 되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내 영도 살아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전도의 문이 다 열려서 전도하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팀이 있습니다. 전도팀이 수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아가서 이 지역에서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전도해야 되겠고 다 참여하셔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공효의 문이 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인데 이 공효의 문은, 공효는 하는 일을 통해서 좋은 일, 온전하게 모든 것이 잘 쌓이고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즉 공유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으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열매로 잘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신순교회도 공유의 문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일을 해도 믿음으로,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공유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공유의 문이 열려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공유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해도 믿음으로, 행동을 해도 우리 같이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할 때마다 우리 영이 살아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중반절에 말하기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이 열린 것은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작은 능력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사람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작은 능력과 같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의 힘과 지혜가 연약하고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을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썼기 때문에 저들을 통해 영의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주님이 찾으신다 하는 말을 듣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맞죠?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예수님 앞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음식이었지만 이 아이가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축사하셔서 그 적은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적은 것이라도 온전히 다 쏟아부어 주님께 드릴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적은 힘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마다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하지만 믿음을 써서 말씀을 지켰더니 저들의 문들이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적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처럼 언제든지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와 사명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올 때가 있고 혹 불평이 될 때도 있고 마음속에 혈기가 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봉사하고 사명하는 동안, 믿음 생활하는 동안 우리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써서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면 하늘 문들을 다 열어주시고 영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이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반드시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지만 세상의 문도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의 문도 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쓰셔서 말씀을 지키시고 믿음을 항상 버리지 마시고 쓰시면서 영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에는 문 열린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첫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문이 열린 결과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발 앞에 굴복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칭 유대인은 스스로 내가 잘한다, 내가 잘 믿는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낫다 하면서 오히려 믿는 자를 비방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교회나 성도들을 힘들게 했지만 하늘문이 열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도 우리의 발 앞에 와서 굴복하게 하시고 그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저들을 도우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을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영의 문들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를 혹 비방하고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우리 앞에 와서 굴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보면서 과연 신순교회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신순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신순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셨구나, 저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모든 이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성도입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인 줄을 믿으시고 우리 이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10절에 보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의 때는 종국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올 환란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7년 대환란이 오는데
그 환난 중간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전 3년 반 환난이 먼저 오는데, 전 3년 반 환난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성도나 다 같이 받을 환난입니다. 그 환난은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환난이고 모두가 감당해야 될 환난입니다. 하지만 전 3년 반 환난이 끝나면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다 죽은 성도의 영은 낙원에 있는데, 낙원에 있는 영을 부르시면 그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주와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전무후무한 후 3년 반 환난이 시작됩니다. 이 후 3년 반 환난은 모든 육체가 죽을 만한 극심한 환난이고 고통을 참을 수 없는 환난입니다. 모두가 휴거되어 올라가고 택함은 받았지만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혹 후 3년 반 환난 때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그들이 부활해서 올라간 성도들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셨구나, 나도 믿을 걸 그랬다 하면서 택함을 받았지만 믿지 않았던 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할 수 없고 예수 믿는 것을 자기의 목숨과 바꿔야 될 정도로 극심한 전무후무한 후 3년 반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 환난 때에는 모든 육체가 죽임을 당하고 하늘과 땅은 불에 타 없어지고 모든 세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고 새로운 세상이 1000년 동안 시작되는데, 그 세상이 시작될 때에 공중에 있던 부활한 성도는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와서 주님이 왕 노릇하시고 성도들은 분봉왕이 되어서 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00년 왕국이 끝날 때에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있던 마귀가 풀려나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또 백성들을 미혹하고 지옥에 떨어지도록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큰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미 부활했던 성도는,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공중에 다시 있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는 주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받으면서 면류관을 쓰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후 3년 반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고 마지막 마귀가 발악할 때 그것을 면하게 하시고 백보자 심판 때에는 칭찬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주님 오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 변화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부활을 준비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때는 현실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면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신령한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2절에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고 주신 면류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빼앗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렸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귀는 열린 문을 자꾸 닫으려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으려고 자꾸만 노력하고 우리를 미혹하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잡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면서 날마다 싸워 이기고 또 이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시면서 면류관을 굳게 붙잡으시고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둥은 역대하 3장 1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둥을 세웠는데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기둥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긴은 영원하다, 견고하다라는 의미고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기고 또 이기는 성도, 하늘문이 열려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요긴한 그릇들이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않고 주의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기둥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탕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 방관자처럼 교회를 왔다만 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주일 예배 한번 드렸다 해서 내가 할 일 끝났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교회의 기둥들이 다 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둥들이 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둥에 3가지를 기록하신다 했었는데 첫째로는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이름은 있지만 참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이름은 성도지만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문이 열려서 영의 문들이 열리고 이긴 자에게 기둥들이 되게 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많은 이들에게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일컬음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도록 천국 들어갈 자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오실 때 부활시켜 주시고 왕노릇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다름질하시면서 말씀을 지키시고 믿음을 쓰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 하셨는데, 나의 새 이름은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영의 문들이 다 열려서 교회의 기둥들이 되시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격을 많이 닮아가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시고, 그럴 때마다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힘쓰시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영의 문들이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복음의 진리를 세워 나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둥들이 되셔서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